오늘도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제가 빈말이 아닌 거 아시죠?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2024년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저희 교회가 한 가지 주제로 저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달려나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번 2024년 주제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나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말에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그 말씀을 준비하고요. 같이 나누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시죠? 내가 아직 연약했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제가 이제 한 주간을 지나오면서 저희 교회가 3년 동안은 계속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주일 1부, 2부 막 이러면서 제가 이제 사역만 하는 게 아니라 일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좀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12월 말하고 이제 1월 지금까지 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좀 쉬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한 2주, 3주를 지나왔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그 예배에 대한 갈급함과 또 이 갈증들이 다시금 막 이렇게 솟아나는 그런 좀 경험들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저희 가족들이 매일 저녁에 같이 이렇게 삥 둘러 앉아서 요한복음을 한 장씩 교독하면서 지난 주 중에 이제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말씀은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 번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나눴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첫 번째 표어가 뭔지 아시나요? 주보의 뒷면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넘치는 교회예요. 예, 저희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예배가 넘쳐나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첫 번째 모토입니다. 그런데 이 모토가 어디에 말씀에서 왔느냐? 이사야서 43장 21절이에요. 외우기가 쉽습니다. 4321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어떤 말씀인지 아시나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지으셨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이런 목적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찬양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지어졌다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또 한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영어로는요, God is Spirit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Spirit, 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worshippers. 그러니까 worship이라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요, worthy하고 ship이라는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냐?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배에 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내 소중하게 여겼던 시간, 여러분 시간 소중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어떤 물질, 여러분 땀 흘려서 번 이 물질도 소중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배자가 단순히 시간, 물질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예배에 관련된 도서를 하나씩 꺼내서 계속 다시 읽고 있습니다. 왜냐? 자, 이제 제가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1월 말에 제가 이제 사역 보고를 하고 또 저희 교회가 이제 2024년 또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또 계획도 같이 나눌 것인데, 올해부터는 제가 좀 사역들 이제 좀 예배 인도하는 거, 찬양 인도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제가 이제 뒤로 빠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좀 앞에 이렇게 세워서 나아갈 거예요. 이제 앞에 우리 한창희 지사님 찬양 인도 이렇게 하시는데, 찬양 인도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이제 그동안 많이 읽었던 예배에 관련된 도서들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읽고 권장해드리고 빌려드리는데, 요번 주에는 제가 이 A.W. 토저라는 목사님의 책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을 좀 다시 좀 꺼내서 읽었어요. 이 책에요,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인데요. A.W. 토저 목사님이 여러 가지 예배에 관련된 책을 많이 쓰셨어요. 근데 이 책 중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교회 안에, 교회에서 예배가 사느냐 죽느냐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을 존경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번의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이 예배를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여기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이 예배를 준비할 때에 이 예배가 살아나고 죽는다라는 그런 관건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 번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저 같은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함에 있어서 읽고 본문을 또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뭐 프린트를 해가지고 줄을 긋고 막 또 읽고 또 앞에서 저희 이제 성도들은 아시는데 가정 앞에서 한번 또 하고 우리 아이들 앉혀놓고 또 막 설교를 또 한번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준비하느냐. 여러분,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예배에 나오실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나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나요?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를 개척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좀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을 쉼없이 누가 오든 오지 않든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은 성도가 아무도 안 와도 저희 가정이 그냥 예배하고, 예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저희 교회를 3년 동안 이렇게 달려 나왔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이 되어졌는지를 말해주면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자, 오늘은 본문의 시작부터 말고요, 마지막 절을 함께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십니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십니까?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의 말씀을 다 아시죠? 예. 그런데 다시 한번 좀 이 배경을 좀 설명을 하자면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넘어가시는데 제자들과 당시의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는 적대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도 되는 길을 어떻게 갔죠? 빙 돌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십니다. 왜냐?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한 우물가에 예수님이 도달했을 때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만 그 자리에 남겨놓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내려간 상태였어요. 그 사이에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그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죠. 왜냐, 당시에는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뭐 길거리에 서서 이렇게 좀 말하고 이러는 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좀 이상하게 여기고, 특히 저희 이제 아버님 어머님 세대는 안 그렇지만은 아버님 어머님 세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남녀 7세 부동석 뭐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저희 아버님 어머니도 조금 가끔씩 그랬던 것 같은데, 아버님은 앞에 막 걸어가시고 어머님은 뒤에서 막 가시고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붙어 다니지 않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 때는 더 그랬죠, 그죠? 저희 할머니는 저희 할아버지를 그냥 이렇게 얼굴도 안 보고 그냥 결혼할 때 그냥 그러니까 이 시대는 더 전이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이 마을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렇게 있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분위기도 이상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사마리아 여인이 막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이 분위기인 거죠. 자, 무슨 뜻이냐? 분명히 그 상태에서 남자 여자가 같이 있으면은 왜 그 여인에게 무엇을 구하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물을 수 있는 상황인데 묻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여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들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나를 사로잡은 거예요. 성령님이 내 이 몸에 완전히 임하여서 막 부들부들 떠는 그런 경험들이나, 제가 청년 때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찬양 인도를 하다가 갑자기 막 성령님이 제 안에 임하신 거예요. 얼굴에 전기가 막, 손이 안 움직이고 전전기가 막 이러면서 입이 열려지지가 않는
저와 저희 아내는 참 많이 이렇게 경험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어떤 집회나 어떤 훈련 받는 곳에 갔을 때 이런 경험인 거죠. 저희 아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게 옆에 있는 사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구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감히 묻는 자가 없다, 이 말은요, 그 상황에서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막 그 자리에서 막 하나님을 만나니까는 옆에서 뭐 왜 그래? 뭐 무슨 일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위압감이 그 가운데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점점 더 예수님을 알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체 뭐 본문은 아니지만요, 희한하게도 9절, 19절, 29절에 알 수가 있어요. 자, 9절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구했을 때 답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는 거예요. 마치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유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아보는 거죠. 마치 이런 저희가 어저께 저희 아이들하고도 둘러 앉아서 요한복음 11장 이렇게 있는데 읽다 보면 아이들이 질문을 해요. 그런 거죠. 아빠, 어떻게 헬라인인 거는 어떻게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은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누구 이렇게 딱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딱 봐도 이 사람이 유대 사람인데,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도 안 하는데 어떻게 감히 어떻게 저 같은 또 남자가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유대인으로 봤어요. 그런데 한마디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의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래요. 근데 이 여인이 결혼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 번 하며 실패하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아신 거죠. 그랬더니 이 여인의 입에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마을로 뛰어 들어가서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라는 이가 여기 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는 거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러니까는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절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자 메시아를 만나고 그 앞에서 흐느끼며 울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면인 것이죠. 이 여인은 그 하나님의 그 경외심과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에 사로잡혀서 뜨거운 예배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요, 어떤 형식과 어떤 의식이 갖춰져서 이렇게 모여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찬양, 찬송가하고 어떤 큰 교회는 성가대 나오고, 물론 이 부분이 예배에 참 중요한, 오래전부터 교부의 시대 때부터 내려온 형식이 참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그것만이 다 예배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골방에서 아무런 형식과 아무런 의식이 없어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여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할 때 거기에 예배 또한 예배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19절 이후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까지 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는 어떠한 부분들이 내려왔느냐?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죠. 솔로몬 이후에. 그때부터 이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의 그리심산 위에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예배를 하게 했어요. 왜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해야 되는데 거기로 내려갔다가 백성들이 남유다로 그렇게 흘러갈까봐 이 북이스라엘에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하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배 장소에 금송아지를 모셔놓고 정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예배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유대 사람들 말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한다라고 하더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인은 무엇에 대해서 질문했죠?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이다.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바로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혈통에서 나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그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회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아이들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요즘에 12월 달, 1월 달에 아주 이 기도하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여기에서 예배하고 또 파파타이토의 인터미디어 스쿨에서 예배하고, 제 요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합니까? 여기입니까? 아니면은 파파토이토의 지역입니까? 저희 담임 목사로서 저희 요즘에 아주 심각하게 하는 고민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할 때이다. 지금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이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 한 사람 내가 찾고 있다. 너가 어디에 있든지 이곳에서든 저곳에서든지 너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때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번 한 주간도 참 제가 청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또
지난 시간 동안, 지나온 시간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했는지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벽 예배도 좀 쉬고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를 휴식 기간을 가지면서 제 안에 막 이 예배에 대한 갈망과 갈증들 막 이런 것들이 제 안에서 막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많이 말씀 나눴지만은 청년 때 정말 저는 그 예배가 있는 곳을 막 뭐 어디든지 찾아다녔어요. 청년 때. 그래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예배. 청년 때는 월요일은 어디 훈련 있는 데서 예배, 화요일은 화요 예배, 수요일은 교회 수요 예배, 목요 모임, 금요, 토요일은 또 찬양팀 연습하면서 예배, 주일은 두 교회를 섬기면서 예배. 지금도 생각나는 거는요, 저는 예배에 대한 이 마음이 너무 막 컸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우리 성도들은 제가 이제 막 예전에 했던 일들을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일도 했어요 막 이러시는데, 제가 16년 전에 $2 샵 세일즈도 했어요. $2 샵 세일즈, 이 홀세일. 이제 밴을 끌고 이 북섬 전체를 다니는 거예요. 한 주 동안. 그래서 막 시골 막 구석구석을 다 다니는 거예요. 막. 이제 한 주를 그 사장님이 코스를 정해줘요. 요번에는 이제 끝이 웰링턴. 그러면은 웰링턴까지 가는 길에 여기저기 막 진짜 들어보지도 못했던 도시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2 샵의 사장님을 만나서 노트북에 있는 사진을 보여주고 오더를 받아서 팩스로 보내는 일을 한 거죠. 근데 제가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웰링턴까지 가서 이제 일을 마쳤어요. 그런데 주일 날 섬기는 교회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웰링턴에서 오클랜드까지 일을 마치고 쉬지 않고 7시간 8시간을 운전해서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제가 이 요한복음 말씀을 나눌 때마다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지만은 제가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 당시에 저희 교회가 100일 동안의 예배를 했어요. 100일 예배. 근데 그 예배가 어땠느냐? 새벽 예배, 점심 예배, 저녁 예배를 100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1시간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말씀 읽고 앞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그게 한 번 예배가 2시간 3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예배를 하면은 길게는 9시간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100일 동안. 근데 그 예배를 하면서 제 안에 어떤 기쁨이 있었냐? 예배가 너무 좋아.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올려드린다는 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함의 기쁨을 느끼십니까? 이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예배를 정말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정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예배 안에서 기쁨이 막 샘솟아 일어나십니까? 저는 이 주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기쁨을 만끽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해요. 저는 저희 교회가요, 이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화목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자리에 나와서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다시 잡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지만은 받으시지 않는 예배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대표적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냐 안 받으시느냐, 이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예배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 힘들다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까요? 평생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거예요. 그런데 예배하는 게 힘들고 버겁고 견디며 예배한다라는 것은요, 구원받은 신자로서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일인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이름을 막 높여드리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한다라는 것이죠.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함께요,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요, 영원토록 예배할 거예요. 그런데 잠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배하는 게 힘들고 어렵다. 어쩌면 그거는 구원받은 신자로서 불행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기쁨을 만끽하셔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느끼며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의 첫 번째 질문과 답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셨는데 나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내 생명 올려드리며 내 목소리, 내 시간, 내 물질,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예배자를 지금도 찾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이 참된 예배, 오늘 이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가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여인은 어쩌면 온 자기 인생에 정말 그토록 찾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어쩌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결혼을 몇 번씩 하면서 남편을 통하여서 주어졌던
남편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그 여인, 이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그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마주하며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이 여기에 내 앞에 있는 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예배 장소가 바로 그 우물가에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가족이 읽어 나아가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소가 이곳이 됐든 저곳이 되어졌든 저에게는 아무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예배가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삶 따로 예배 따로가 아닌 것이에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끝, 이것이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 전체가 예배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우물가는 또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 우리 어머님 시대, 우리 할머니 시대는요, 우물가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대화의 장소, 그죠? 우리 할머니는 시냇가에 막 와가지고 빨래 막 두들기며 막 이러면서 무슨 얘기예요? 남편 얘기, 자녀 얘기, 막 사랑하는 얘기 막 이러면서 거기에서 삶의 현장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거기에서 예수님 이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주일 예배 이 자리에서, 물론 공적인 예배가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기에서 힘을 얻어서 각자의 삶에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요.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디에 있든지, 길거리, 거리에서나 도시에서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을 말하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구약시대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를 지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대의 이제 예배를 이제 말하는 것이죠.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변함이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문제는, 기복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복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삶,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복이 흘러내려가는 것이에요. 흘러가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저의 삶을 돌아보면 예배에 대해 목숨을 걸고 예배에 대해서 전심을 다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어마어마했어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무엘상 초반부에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자기 멋대로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 대제사장에게 오는 그 제물을 먹어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아주 소홀히 여기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가 앞에 영원히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리라고 했지만은 내가 다시 말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을 때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엘리 제사장까지 죽어나갔어요. 여러분,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이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 여기며 정말 이 예배를 사모하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믿으며 예배를 준비하십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는 예배의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예배 시작 전에 와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 주셔야 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나를 만나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는 자들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를 존중히 여기실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소홀히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경멸하는 자는 멸시하는 자를 나 또한 경멸하리라 하신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 여러분, 저는 2024년 한 해 저는 기대가 되어져요. 2월 달부터 여러분들 힘을 주셔서 12월 1월 제가 이렇게 힘을 갖지만은 제 안에 예배에 대한 갈망함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2월 달부터 힘차게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화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